에베소서 3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라. 아멘. 들었을 터이라. 잘못 하나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면 예수 은혜의 경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민족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 개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70 먹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일찍 만나서 그 말 하다가 너무 늦게 만나도 그래도 고맙다고. 예.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유튜브를 찾다가 갑자기 뭐도 모르고 이제 이래 제 설교를 클릭을 했나 봐요. 한 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루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듣고 있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영이 이래 목마르신 분들은 한 편만 들어도요, 좀 강한 말로 깨집니다. 예, 우리 영혼의 참된 가치를 알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늦게 불렀나, 어떤 사람 일찍 불렀나, 이런 게 보도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식어서 도망가신 분도 많아요. 예. 그게 뭐가 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깨끗한 그 음식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누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빵 먹잖아요. 빵 먹을 때 생밀가루 구운 게 맛있어요. 안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맛있는 거 욕한 그게 훨씬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밀가루예요. 예. 근데 이게 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그거기 때문에 별 재미는 없는데 요거 맛들이 나면요. 다른 거 못 먹는 거예요. 이게요. 중동에 그 양치기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트 안 넣은 떡을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밀가루를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화덕에다가 붙여가지고 먹는데 생밀가루 빵인데 일반 이런 그 이스트 들어간 빵을 넣으면 이거 가짜라고 버린대요. 맛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거 여러 가지 섞여가 있는 거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나면 이게 맛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깨끗한 음식 이거는 맛이 없는 거야. 모두 맨날 변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사랑해야 밖에 안 하대. 처음이요 끝이요 맨날 그거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염성만 들어도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안에서부터 사랑이 울려나서 그래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래 예배 드릴 때부터 옛날부터 하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요, 첫째 찬송 부를 때보다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합니다. 예수님 좋아가지고 마음 먹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대충 이리 부르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예.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제가 느꼈던 게 참 시간은 귀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주 하루하루가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거 목숨 걸고 다 하고요. 어느 때는 진짜 제가 이게 안 될 때는요, 제가 이 셔츠 있잖아요. 셔츠를
뜯을 정도로 막 폭발적으로 너무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응? 막 그 정도로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세잖아요. 세잖아요. 습관이 된 거예요. 찬송 부르면 살살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마음 다하고 막 뜻 다하고 막. 어느 때는 살살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이러고 마음을 확 쏟아가지고 막. 남들 이래 시끄러우면 안 될 때에는요, 마음을 쏟아서 목소리를 막 최대 낮춰가지고, 예, 그래도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요. 예. 3절에 보시면요, 예배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 500문도 500문도가 500명이 따라다녔어요. 맨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로 치면 몇 명짜리 교회를 했는가? 500명 교회였어요. 500명. 중형 교회 좀. 예. 목사님 그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성에 유하여 있으라. 내가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기다린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기다리다가 열흘을 못 찾고 380명은 집에 다 가고 그래서 끝까지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할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당은 없었어요. 교회의 근본 개념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전이 이거를 성전이라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지요. 그래서 이거를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편한 장소에서 하면 되고요. 우리 그런 곳에 우리 자유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인데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의 경륜이라고요? 은혜의 경륜.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기를 원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받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예요. 일방적인 용서요, 사랑이요,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걸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귀한 인생이라고, 내가 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약시대잖아요. 하나님께 갈 때 예물을 드려야 되고 뭔가 기브앤테이크, 내가 뭐를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베풀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나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굉장히 기뻐하느냐면 내 심령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는 그 심령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오늘 왔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뭐 하러 왔는가 하면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전에 은혜 받는다 하면 막 뛰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용서함의 은혜와 자유의 은혜가 넘치게 받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바로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분은 일찍 부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이래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몇 번 거듭나야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르니까 또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도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안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1차적 관문이 뭐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 문턱에서 못 넘어요. 눈에 보이는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노?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큰 일을 당한다든지 큰 일을 뭐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체험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은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길로 늘 끝없이 나아가서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늘 머물도록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보좌로 점점점 가까이 데려가므로 나에게는 어떤 현상이 되어지느냐? 나는 바로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비판과 판단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내가 이런 죄를 받았으니, 내가 이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요래 대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건 뭘 보느냐 하면 눈을 보면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가 저 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래. 손가락질 이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많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조금 받았어. 조금 받았어. 용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없는 사랑으로. 한번 봅시다. 눈꼬리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위에서요, 이래 사람들 눈치 보면 다 합니다. 제가 이래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이 입술에서 영어로 보면 칼이 나갑니다. 예. 이 칼은요,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치는, 예, 그런, 어떤 분은 설교하면요, 속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거든. 아이고, 목사님은 뭐 잘하나? 안 해. 그거부터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요, 그래, 맞지. 내가 참 잘못했지. 그게 바로 은혜의 마음이에요. 저도 올해 목회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시험 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 머리 뒤로 숨습니다. 안 부딪히려고 그래. 근데 은혜 넘치는 사람은 막 이래요. 쳐다보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막 이러면요, 이래요. 적극적으로 막.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맞지 하면 맞습니다. 이래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지금은 목사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제 앞에 날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뇌를 안 봐도 돼요. 저리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그게요, 참 올바른 자세예요.
신앙을 자꾸 머리로만 하려 하지 말고 내 심령이 예수님 안에 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은 인생을 뭐를 만들기를 원하느냐면요, 예수님 닮은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환도 생겨요. 예수 믿었는데 큰일 안 생기고 편안하게 살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를, 사람의 근본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의 앞이 마귀로부터 나가지고 교만합니다. 교만함. 조금만 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저 봐라,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못됐다, 저 봐라, 못됐다. 요즘 TV 보면 미투 운동 많이 하잖아요. 미투 운동 막 손가락질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거든 너도 그것 때문에 너가 그거 할까봐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그랬지. 응? 니도 같이 손가락질 하라 그러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어느 부분에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응?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 응? 사회가 뭐 깨끗하게 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정치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곤란해요, 사실은. 그런 거 싹 다 하면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에는 죄 없는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혹 방송이나 이제 그런 게 나올 때 여러분 욕하지 말고, 참 인생 참 그렇다, 이런 걸 받아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도 그럴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자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자꾸 따라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봐라 저거 봐라. 그러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니는 이런 할 말 없죠. 똑같다니까요. 결국은 똑같아요. 자, 4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계시하면 천국의 비밀, 뭐 전쟁 언제 납니까?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목사님, 남북한 전쟁 언제 일어납니까? 잘 모르지, 그거는. 예. 나는 사도 바울보다 안 위대해요. 예. 사도 바울이 이 신구약 성경 들어가지고요, 이 계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윗하고 거의 막상막하를 이루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계시를 받는가 하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동행 기록 이 책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 성경은 전부 그 계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계시 받았다, 누구 계시를 하니까 뭐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벚꽃 필 때쯤 되면요, 남북 전쟁 난다고 이게요 아주 유행 타요, 맨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벚꽃 필 무렵 때리가 그때 그때 김정일 시대예요. 김정일이가 남한으로 막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막 서울이 불바다 되고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목숨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밥을 못 먹어. 전기가 다 끊겨요. 그럼 생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20kg짜리 쌀 5부대를 샀어요. 자기 교인들 한 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모아가지고 전부 이제 뭘 했는가 하면 그거를 전부 누룽지를 만드는 거야. 예. 그리고 20kg짜리 5부대를 누룽지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계속 누룽지 만들어가지고 막 재해놨어.
근데 벚꽃이 피고 뻗지가 열고 가을에 부사 사과를 까먹어도 전쟁이 안 나. 그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누룽지에는 거기에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그것도 다 꺼내갖고 전부 다 씻어내고 막 요즘 저 하도 그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지금 막 전쟁 나니 뭐 아니 하는 나도 겁나 죽겠어요. 요새 트럼프 저하는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한국에 지금 항공모함 3척이나 와가지고 막 지금 막 이래 때린다 카제 뭐 요새 우리 종북 얘가 막 이래가 참 막 그래 샀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카페에도 뭘 막 싣고 그럽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저 로마의 그 식민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식민을 당하면 세금을 내는 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거둔 것 중에 막 싹 다 세금 그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민족주의가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 민족주의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인데 저 이스라엘을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응?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언제 저 로마를 쳐부수고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데에서 대답을 안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할 일은 하나님께 있고 그 뜻은 주님께 있다. 그 경륜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세금 문제는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전 하나를 주고 이 그림이 누구 거냐? 이 그림에 로마 황제의 거기 그려져가 있거든요. 로마의 화폐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나라에 드릴 것은 이 나라에 드리라. 딱 이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민족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반대하고 뭐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세요. 네? 데모를 하다만 그런 거는 우리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거지만 데모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님께 올인해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예수님께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진짜 전쟁 납니까? 하니까 내 손에 다 있다. 전쟁 난다 안 한다 또 소리는 또 안 해요. 내 손에 다 잡고 있다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 잡고 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있는 자를 물어도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한다. 빼앗기게 한다. 나 예수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더 달려온다. 더 달려온다. 그러나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없는 사람들은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요. 예.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데 좌우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생각하면 참 말 못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속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전들 왜 정치적 성향이 없겠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저도 화나는 거 많습니다. 하는 거 보면요. 이제 앞뒤 말도 안 맞는 거 진짜 많고요. 그래도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면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절대 단에서는 우리 이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 막 팬 들어서 말하면요 영양제 커집니다. 커지고 막 또 실어나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절대 그런 거 내가 안 빼앗기려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3절에 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로
하나님은 계시로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를 해줬지, 종말이나 무슨 전쟁 나는 거나 나라를 회복하는 거나 그런 데 대한 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슨 전쟁이 언제 나고 우리나라 민족을 뭐 어떻게 세우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단의 후손이래, 단. 이스라엘의 단의 당분하고 이랬던. 저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단의 후손님이 어떻고 유다의 후손님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족보 따라 뭐를 구원시키고 안 구원시키고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DNA 검사 한번 해볼까요? 단의 후손인지. 하나님은 그런 걸 차별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그것을 읽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로 영으로 동행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기록한 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의 비밀요?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거요. 깨달은 거. 이게 왜 깨닫는다고 말하냐? 제가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해본 사람만은 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예를 드십시오. 제가 어떤 벌레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벌레가 하나 있는데 막 애처하고 힘들어해서 예수님, 저 벌레를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럴 때 내가 지키고 있느니라. 이렇게 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은혜 베풀고 키우고 감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네요. 깨달은 거. 그래서 예수 동행 기록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비유를 해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제가 예수님 계시로 받은 게 예수 동행 기록이잖아요. 계시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여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 동행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자체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 전부 비유로 다 얘기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이렉트로 다 풀어준다고 하는데 예수님 스타일은 비유 스타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한 것을 계시 받은 자가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재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를 합니다. 직접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비유쟁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작가야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냐, 내가 줄게. 아무 날 아무시 뭐를 줄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 야, 한번 봐봐라. 저 하늘에 저 비둘기리 날아가는 걸 봐라. 비둘기 날아가는 걸 봐라. 한번 볼게. 비둘기가 왜 날아가니? 먹었으니까 날아가지 않냐? 저게 날 힘이 있냐?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봐라. 화려하다. 솔로몬이 짓단에는 뭐 마음대로 보석으로 꾸몄다 했는데 참 아름다운 라리꽃 하나만 못하지 않냐?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고 입힌단다? 비운 거예요. 비운 거예요. 얼마나 와닿습니까? 제가요 오래전에 체험한 거잖아요.
저 창원천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있을 때요. 자전거 타고 툭 가는데요. 갑자기 그 밑에 큰 하천 밑에 저 창원 그 밑에 그 봉암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큰 하천이 있습니다. 창원천에서요. 그게 민물이 되면 그 바닷물이 위에까지 쫙 올라왔다가 창원천 위에까지요. 홈 플러스 앞까지 올라와요. 그게 막 높이 올라옵니다. 물이 빠지면 밑에까지 쫙 저 밑에까지 빠지거든요. 아이고, 이 근처에 안 계시는 분 이해가 뭐. 대체로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그 하천에 물 웅덩이들이 있고 그 위에 막 풀들도 막 자라고 막 물 웅덩이들이 있는데, 이거 자전거를 끌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목사가 돈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하니까 갈 데 없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이렇게 쭉 걸어간다고 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저 기산까지요. 멀어요. 억수로 멀어요. 그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리는데 창원 끝에서 저 기산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저 마산만 끝까지 그래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오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려요. 그래 갔다 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거 한 게 그 가는데 오리가요. 오리가 어미 오리 2마리하고 새끼 오리 10마리. 이야, 내려가지고 이것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웅덩이가 제법 큰 제법 있는데 얘들이 요만해요. 크기가 딱 손바닥만 해요. 오리 새끼들이. 근데 얘들이 내려가지고 줄을 딱 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리는 제일 가쪽에서 가 있고 중간에요.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물 웅덩이가 있잖아요. 물 웅덩이에서 위로 물 밑에 있는 고기들이 요만한 게 있거든. 숭어 새끼라고 모체이라 그래요. 여기는요. 요만한 게. 그것들을 싹 몰아가지고 싹 모니까 이것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그 모래톱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물이 그 고기가 있어도 요 정도 깊습니다. 물 안에 있는 송사리 그런 거 모체 이런 거를 오리가 못 잡아먹어요.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난 지 뭐 한두 달이 안 된 뿅아리 오리들이에요. 이거 야생 오리들인데 이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객진을 펼친 거야. 쫙 펼쳐가지고 쫙 이래가지고 샥 몰아가지고 쫙 올라가갖고 모래톱 위에다가 올려놔놓고 와 대단하더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봤지? 봤지 끝이요. 저 태어난 지 한두 달뿐이 안 된 저놈도 지금 묵고 사는데 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네 살아가는데 내가 몇 점이야? 그 말이지. 그런데 왜 주문이 1,000원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있는 건 거예요. 그날 걸어가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이제 밤에 오는데 막 비도 내리고 하는데 막 마음이 힘들고 하면요 비 맞아도요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요. 예, 이상해요. 외부의 뭐 바람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 속의 중심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라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데 빗물인지 콧물인지 눈물인지 뭐 구분도 안 되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야. 비 맞고 좀 깨달으시기를요. 비도 좀 맞아야 돼. 인생이 생각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줄까? 힘들어도 막 계속 맛있는 빵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그 희망이 없는 기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것들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고기들도 있고 내가 저 생명 하나까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 손에 다 있다. 그 예수님 그럼 뭐랄까요? 나에게 은혜를 구해라 네가. 아들아 뱀 목사야 네가 살아있는 게 네 힘이라 생각하냐? 다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은혜 주셔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좋더라고요. 제일 고무적인 게요, 눈이요, 여기는 1.0 나오고요, 여기는요 딱 하니까 간호사가 놀래가 이래. 제일 밑에 게 3개가 다 비행이라. 2.0입니다 이라는 게라. 와. 내가 전에도 그랬거든요. 어디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그건 의사가 직접 하더라고요. 내 나이에, 그때도 2.0이 나왔거든요. 자기 의사 생활 하는데 내 나이에 2.0 처음 본대.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쏙 꼬인 사람은, 아이고, 눈 밝아서 좋겠으면, 쏙 꼬이면 안 됩니다. 모세가 성천하기 전까지요, 나이가 120세인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축복이에요. 네. 건강의 척도가 눈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신경과 우리 안에 호르몬 관계와 어떤 이런 그 안에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것들의 조합이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눈 쓴 사람 또 눈 나쁜 사람 시험 들래. 좋은 게 뭐 어쩐 거예요. 그 예수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오리하고 놀 때 내한테 주신 게요, 내한테 확정적으로 줬던 게요, 네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전거를 타도 네 안 지치지? 기분도 좋아요. 자전거 한 4시간 5시간 타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가요. 탁 가면요 건강하지, 배고프지, 배고픈 게 얼마나 감사한데, 꿀맛이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 요즘 같은 바닷가에 가게 되면 자전거 한 2-3시간 타고 막 이래 가면요, 저 멀리 갈 때는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맛있는가 하면 바닷가에 미역 있잖아. 이야, 미역 이런 거 한 줄기 해가 착 씻어가지고요 씹어 먹으면요 좋아요. 엄청 맛있어요. 안 먹어봤죠? 돈으로 주고 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얼마 전인가 그 백종원 나와가지고 뭐 부산에 어디 뭐 푸드트럭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뭐 자기들이 음식 하는데 그 이래 컨설팅 해주고 음식 맛 이래 테스트 해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제일 그때 뭐 남자 덩치 큰 육체미 하는 그 친구가 둘이서 고기를 굽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그걸 맛을 보더만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묻더라고. 이걸로 장사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맛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맛있대. 응. 그래 옆에 있는 캐스터라고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맛이 어때요? 물어보니까 다 이제 이래 이상하다는 거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딱 짚은 거 하면 백종원 씨가 딱 짚는 게 혹시 두 분은 아무 음식이나 다 맛있나요? 물어봐. 다 맛있다는 거라. 아무개나 다 맛있으니까 고기를 구워가지고 소스가 맛이 어떤가 없던가 대충 발라가다 자기 입에는 너무 맞는 게라. 근데 손님들은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장사하면 안 되는 게라. 어쩌다 그까지 갔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계시로 영어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깨달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오리 있잖아. 오리 아까 꼬마 오리 10마리하고 엄마 오리 10마리. 그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이것들이 그들이 그 하객진을 펼쳐서 새끼 송사리 같은 그 고기를 잡아먹는데 배워줘서 했냐? 배워줘서. 내가 다 그런 DNA를 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겠느냐? 하물며 너겠느냐? 그리고 힘을 얻은 게 저 송사리도 지 할 일 다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준 게 뭘까? 그때 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너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적이고 많이 먹고 돈을 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나에게 돈이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게 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중요한 것은 나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네가 지금 나와 대화해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은혜의 이 마음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바닷가로 이렇게 가는데 숭어가 죽으려고 죽기 일보 직전에 느끼는 거예요. 저 일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수명이 1, 2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가 억수로 커요. 이제 다 죽어가면 숭어가 죽기 전에 이러거든요. 물에서 지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죽는 그런 거다. 나도 그의 마지막까지 자기는 자기 삶을 다 살았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나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사명을 내가 다 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은혜의 사명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분들만 그러죠. 목사님 왜 다른 거 안 합니까? 왜 저 3.1절 하는데 그런데 안 갑니까? 그거 사명이 아니라요. 저는 제 사명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 용서와 사랑의 이 은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게 내가 깨달은 것이다. 깨달은 거.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데려가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서론했는데 1시간에 붙네. 큰일 났네. 집회 마치고 이래 오게 되면 또 이래 그 성령의 은혜가 많이 부어져가지고 설교가 또 막 많이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단에서 하면 요즘은 딱 서가 집회 가면 여기서 갔다가도 맞지 하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 잠실 집회 참 좋았습니다. 맞지요? 여기는 몰라. 많이 오셨었어요. 은혜 많이 받고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지요. 예. 어떤 분은 우리요 진해는 안 합니까? 안 할랍니다. 해도 참 그래요. 그래서 1장 13절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자, 마귀의 권세가 뭘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셨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둠으로 잡는데, 어둠이 뭐냐? 그럼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손가락질, 그 다음에 고통, 두려움, 비난하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흑암의 권세예요. 그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볼 때 남을 막 잡아내고 죽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거 무슨 권세? 조심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런 걸 들을 때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냐면, 용서해요.
용서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깨끗하게 살아야죠. 응? 그래가지고 뭐를 들어대느냐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갖고 오잖아요. 그건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딱 쓰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 용서와 사랑의 권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렸어. 응? 그러니까 잡아내가 이거 모세율법으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죠. 마귀는 참수하는 자였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 일을 당할 때 사랑과 용서와 그런 게 안 되면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 저들이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13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옮기시고 옮겨 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죄 용서함을 얻게 하셨다. 얻게 하셨다. 기분 안 좋습니까? 예.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 1장 6절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뭐를 깨달은 날부터요? 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달은 그날부터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이 사랑의 꽃과 사랑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전부 예수님 주위에 있는가 하면요, 남들 잘못한 거 이런 거 안 보여. 엄마나 당신은 웃잔다고 여기 왔어요. 보니까요 입술이 너무 이쁘네. 얘. 당신은 눈이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니. 근데 가을 보면 좀 찢어졌는데 뾰족한 눈인데 이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이 보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차별 없이 봐요. 사랑으로 보고 용서로 보고 은혜로 보고 그 심령이 안에서부터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이것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 욕하면 기분 좋던가요? 네, 아니요. 이상해요. 하나 싫은데 그런데 저 나쁜 거는 내가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 하는 것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의 차이가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죄의 근본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안 해. 우리 죄 짓죠 사실은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그 안에 어떤 성분으로 자라가는가에 대한 지향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랑의 근본은 누구로부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 1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누림인 거거든요. 예수님과 사랑의 누림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웃을 볼 때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어떤 용서를 받았으니 너무 귀하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로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보십시오. 이 비교의식에 관한 건데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양을 잡아가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해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농사 지은 거 드려도 돼요. 농사 지은 것도 드려도 되고 또 양으로 드려도 되고 뒤에 보면 전부 그래 하도록 다 해놔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인은 속이 꼬꾸랑한 거예요. 안에서부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시냐? 이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속이 꼬꾸랑해.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내가 안 되고 힘들고 하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다른 방향의 뜻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수준 높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넘치게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경륜이 다르다. 경륜이 다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갖고 그럴 때 예수님이 새로운 은혜와 방향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빼딱하게 봐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거는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고 계세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여 각각 하나님이 역사하고 돌이키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살았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했는데 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나는 너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했는데 너는 속이 꼬꾸랑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걸 주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합당한 걸 주셨어요. 나에게 뭘 줬냐?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이 시력이 이게 한갑에 2.0이에요. 자랑할 게 눈이요. 멀리 보여요. 멀리 있는 거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그 600만 불 사나이 참. 자랑할 게 눈비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지? 예.
진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오잖아. 정관에 지난달에 한 2번 할래 했더니 한 번밖에 못 하고 진해 2번 해서. 여러분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나름 맞지?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진해 성도님들은 입이 좀 많이 튀 나올 것 같다고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다니까 내가 좀 많이 머쓱한다 했어. 예. 혼자 많이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골고루 나눠 먹자고. 예. 많이 그래요. 영상으로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래 드리면 은혜가 또 다르거든요. 사실은 맞잖아. 예. 그래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것도 그렇다니까. 그래도 요즘에 참 인터넷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옛날에 인터넷 얻기 전에는 저 위성으로 했잖아요. 위성 그걸 하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뒤에 추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성 그걸 하면 외국에서는 또 못 보잖아요. 이거는 좀 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좀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게 고맙습니다, 진짜 이게요. 자, 고린도서 10장 보십시다. 10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뭐 하다가요? 원망.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을 했냐? 자기 기대하고 다른 거였대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 이게 사람들이 입에 이래 넣은 거예요. 나올 때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 안 했습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과 꿀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젖과 꿀은 안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실컷 미가지고 젖과 꿀은 언제 줍니까? 원망이 하늘을 찌르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심령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원망했다는 거, 원망. 나의 기대와 다른 거.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종인기록 3권해가 아기가 예수님 등 옆에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저 밑에 있는 산들은 우리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교회들 그런 것도 다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심령인데 은혜의 심령을 주시기를 원해요. 높은 곳에 오르게 돼.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이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꾸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 것, 육체적인 것 얻기를 원한다면 네 마음의 원망이 그런 곳에 간다면 너는 아직 육체의 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죠. 그리고 큰 바위돌이 있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뭐 산 속에 이래 드러난 어떤 바위 같으면 그건 안반수예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그 해가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물이 낸 건요. 한참 길을 가는데 큰 바위가 사막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를 두고 명령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와요. 아니 거기 수도 파이프를 넣어다 박아놨나? 웃기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엄마야 좋다 해야 돼요? 까무러쳐야 돼요?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물이다. 여기에 누가 수도 심었는갑다.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또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 먹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겨울 되면요, 요즘은 산에 가면 뭐 산딸기도 있고 뭐 그러다. 누가 뭐 남북한 이 비교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숲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를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어. 북한에는 개마고원 일대, 백두산 일대 그것만 산에 나무가 있고요. 전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 전부 다 떼가 불 떼고 거기에 나무 심기가 있는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다고 온 산에 개간을 해가지고. 그래도 식량이 모자라요, 북한에. 그 남한은 온 지도가요 전부 새파래요.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나무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민둥산이었어요. 저 진해에 저 탑산 있잖아요. 저기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가 그 깔꾸리 가지고 갈비 떨어지가 있는 거죠. 그거 전부 다 끌고 가. 뗄감 다 세니까. 특징이면 산에 가면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혹시 만개 열매 빨간 거 있는데 그거 먹으면요 맛없어요. 싱거부리해 텁텁한 그것도 묻다니까. 그 민둥산에도 먹을 거 없는데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그 바위, 사막 중간에 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그 사막에서 물을 줄 때 이 회개하고 꼬꾸라지 가지고 예수님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줍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넣어준다며요. 깨달아야 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나를 요 새방에 살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은혜를 깨달아라. 그래서 10절 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님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옆집 아이씨 보고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합니다. 그 부모님을 왜 원망하냐? 내가 기대는 이런데 당신은 나를 왜 금수저로 안 태어나게 해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부모님 마음 무너지지. 미안하단다. 니는 그래도 흙수저라 물어줬지만 나는 깡통 차고 나왔단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우리 부모는 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니는 숟가락이라도 들었네. 나는 먹을 것도 없었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상 불신자들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네.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설교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유두고를 죽였어요. 혹시 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엄청 염려를 합니다. 잠 오시거든 누각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무십시오. 11절에 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겪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오늘날 이 일은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 깨하고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됩니다. 예. 깨하고 설탕을 섞으면 뭐가 돼요? 깨설탕이. 에이, 한 번만 써먹어야 됩니다.
나도 참. 또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뭔데 또 이런 깨달음이다. 얘기해 줘야 알아.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계시로 만나서 그가 깨달은 거거든요. 깨달은 거.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래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먹고 사막 한가운데서 노는 그 생수를 먹고 왜 하나님을 원망했나? 그럴 때 진짜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요. 아이고, 내한테도 생수 한번 줬으면 좋겠다. 깨달음이 없는 거요. 한 맛볼래, 니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음 없는 사람은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면 또 사막 또 가야 돼. 사막 가가지고 40년 돌아다니고 한 번씩 기적도 맛보고 막 하늘에서 만나 맛보고 막 반석에서 하고. 깨달음 없는 사람은 그 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맞지요? 예.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인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깨달아라는 거예요. 신앙에 왜 발전이 없느냐? 생각을 안 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저거 맹무새같이 나도 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린 같이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깨달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깨달으실래요? 한번 받을래요? 깨달으세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문자죠 그래요. 막. 엘리야의 하나님을 너무 원하는 사람, 저요 엘리야의 역사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못된 자들을 다 불사지른 것 같이 나에게 역사하소서. 그럼 예수님 그래요. 깨달음이 없는 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행전도 똑같잖아요. 제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 깨달은 것을 기억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예수 동행 기록 쓰잖아요.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주님 음성은 깨달음이에요. 천국은 어떻고, 천국은 어때요? 보도블록이 금이지. 그건 어쩌라고? 아무 비밀 아니에요. 그런 거 비밀 아니에요. 천국에 12진주문이 있고, 그거 비밀이요? 사실이요. 그건 알려진 거예요. 그거 알면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그것이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깨달았고 바울이 깨달았고 변목사가 깨달았고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와.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말이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못 오느냐면요, 은혜가 못 와요. 사람이 교만해가 섣부면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될 도움은 뭐냐면요, 죄 용서하며 끝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예요. 왜? 우리는 새카만 죄인이기 때문에요. 끝없이 필요해요. 양파는 까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까도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끝없는 은혜가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섰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더 이상 됐어? 그럼 뭐가 필요 없어져요? 제일 먼저 은혜가 필요 없어지지. 그 은혜가 필요 없어진 사람이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전도요. 전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지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도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그 용서를 전하는 증인이 돼야지.
자기는 예수님께 은혜는 없어지고 점점 교만해지는 거나. 이만하면 됐지? 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이래. 틀린 말은 아니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외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심이. 다 그 말하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요. 이 쑥금대기 같은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예수님 나에게 끝없는 은혜를,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기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면요. 한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칼 꺼낸가 하면. 근데 혹시 또 빨리 마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왜 그러냐면 깨닫는 데는,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지만, 사람은 의식이 구조가 여러 개, 우리 의식과 마음의 구조가 많은 이 논리와 이 사고의 털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예리한 칼로 지금 내가 베어내는 겁니다. 베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뭐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누려야 되고, 나 자신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예리한 성령님의 건으로 이걸 베어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 칼을 또 치고, 한번 쳐냈잖아요. 그럼 또 썰 또 붙어. 그럼 또 쳐내고, 치고, 찌르고, 쪼개고, 안에까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금 반 좀 더 갔습니다, 이제. 예. 숨통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예. 오늘 여기 2시간씩 차 타고 멀리서 왔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20분 뭐 졸다가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완전한 은혜가 깨달아지셔서, 예? 여러분이 은혜의 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봅시다. 2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설교 많이 했죠. 세리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랐던 것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리요한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아져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쁜 자들을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스티스 뭔지 아세요? 정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의 칼로 세상을 단죄하고 나쁜 놈은 처단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은 좀 죄지 가지고 지옥 가고 우리가 정의의 칼을 가져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 인문학의 기분도 못 들어간 거예요. 한때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무슨 교수가 이 저스티스에 대해서 한국에 몇 해 전에 엄청난 인기 가졌잖아요. 정의가 뭐냐, 정의가. 그 정의를 나중에는 분배에다가 풀더라고요. 사람이 뭐를 정의롭게 생각하느냐. 먹고 사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해야 돼. 이게 정의가 사는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결국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근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본이. 정의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거를 옛날에
장자가 중국에 몇천 년 전에 장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장자가. 그거는 오늘날 인간이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저는 외우는 과목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잖아요. 이런 거 막 국어, 뭐 사회, 자연, 뭐 이런 거 막 과학 이런 거 막 외워. 시험 탁 치고 흔들면 다 날아가. 뭐 했더라 전혀 뭘 벼락치기. 근데 어떤 친구는요 한 번만 싹 받아요. 기억이 살아. 그런 아들이 스카이 가죠. 스카이 전부 타고난 거요. 그 스카이 가가지고 뭐 다 금수 저물고 막 다 좋은 데 살잖아요. 그 불공평한 거요, 공평한 거요? 잘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막 몸 이래가 막 일마형. 글로벌한 걸 한번 보자, 진짜.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정의를 부르짖을 때 많이 가진 자는 적은 자에게 주고 이 사회주의를 왜 부르짖거든요. 이게 보니까 왜곡되어 있더래. 부자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자는 늘 더 가졌더라. 그래 이 부자들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하고 노느냐 하면 부자들하고 노네. 이 정의 어긋나요. 엄마야 이거 어째. 그래갖고 제일 시험 많이 드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시험 들어가 자기가 경험하기로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를 음성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침례를 줬는데 침례 준 사람이 자기 생각하고 영 다른 거예요. 정의파가 돼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목을 처단하고 부자의 돈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부자 옆에 붙어갖고 제자들까지 붙이갖고 막 맨날 며칠을 잔치를 하고 삭개오 있잖아. 삭개오 세리 쫄병이 아니고 세리 대장이야. 다 세리 대장만 만나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음식 바닥 날 때까지 잔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과 이 특히 세례요한이요 엄청 시험 들었어.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을 왜 했느냐? 실족을 가치의 기준 그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 올 때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예수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정부가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 실망한다니까. 기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실족이란 뭐냐? 실족.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실족이 일어난다. 실족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어디 본 거냐 뭐냐 이게 8절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신 것이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인간으로서 정의로운 인간으로서 세례요한 같은 자가 없다. 세례요한은 뇌물 안 먹어요. 요즘 우리나라 뇌물이 10만 원까지인가 해당이 돼요. 김영란법으로. 그게 농산물, 우리나라 농산물 값이 비싸가지고, 뭐, 소고기 이런 거 뭐 10만원, 뭐, 과일 이런 거 10만원, 5만원 하니까 선물할 게 없어. 그러니까 10만원까지 높아졌어요. 세례요한은 뇌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먹는 것은 밥이 아니라 꿀하고 메뚜기 삐라. 온 들러 댕김스러워 막. 이스라엘은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어요. 거기는 온화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메뚜기가 사시사철이었어요. 벌도 사시사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 살면 죽을 봅니다. 겨울에 산에 가가 살면 농사도 못 짓게요. 응? 사라지나요? 모르겠다만. 그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하잖아요. 천국은 가장 낮은 카트라인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 세례 요한은 정의, 저스티스를 부르짖은 사람이었는데 천국은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처니스를 부르짖는 거예요. 의는 의요. 저스티스와 라이처니스는 뭐가 다르냐? 저스티스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고 라이처니스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다. 옳은 것. 옳은 것이 뭐냐? 인간의 옳음이 뭐냐? 인간의 옳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자요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삶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라이처니스라는 겁니다. 이 라이처니스 영어 좀 합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영어로 아니면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이 원문으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먼저 번역한 게 영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옮겨나가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의 정의하면요 전부 다 저스티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정의는 의는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공평하고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사람들끼리 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짖는 의는 네가 인간다운 삶이냐 아니냐 라이처니스 옳으냐 안 옳으냐. 집에 키우는 개가 있잖아요. 발바리가 막 있어요. 그 이는 주인만 보면 꼬리 흔들고 막 좋아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면 야 네가 정의롭구나 그래요. 니는 개답구나. 개답구나.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김천서 이제 이 집회를 또 할 건데 아마 또 연속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못 풉니다. 한 서너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 설교들 안에 다 녹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것만 해도 여러분 큽니다. 예? 우리를 정의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의로움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이럽니다. 다 온 거다 니가 다 온 거. 옳다 니가 옳구나. 그래서 사람 인간적인 관계 구원받지 않는 일반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존경하죠. 맞죠? 우리나라 보면 뭐 높은 뜻 무슨 교회 뭐 그런 그 메시지 들어보면요 전부 저스티스예요. 전부 저스티스. 의를 이해 못해서 그래. 그거는 그 세례요한적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는 라이처니스라는 거예요. 옳다니까 옳다. 이렇게 멍멍이가 정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죠. 개가 딱 보더만은 나쁜 개한테는 무릎 떴고 착한 개를 꼬리 흔듭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일단 인간으로서 괜찮은 사람은 뭐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고 약한 자를 돕고 네가 인간답구나 그러죠? 존경하지? 인간으로서는 최고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천국에서는 그런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천국은 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의로움이다. 자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뭐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죄인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죄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며 은혜죠. 그게 의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의를 힘입는 것이 가장 멋있는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의를 가지고 가진 자가 천국의 예수님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눈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이리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아요? 계시를. 사도 바울이 아까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계시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계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계시받아가 천국의 비밀 풀고 종말의 시간을 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온전한 교회에 이 설교 들었다가요, 한때 어떤 사람이 많이 왔는데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돌아갔어요. 변 목사 뭐 와봐야 뭐 천국 비밀 안 풀대.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떤 분은 지금도 뭐 천국 비밀 풀고 뭐 계시 풀고 날 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럼 그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나? 예수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계시를 통하여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Understand? 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계시야. 자,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계시를 받으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처음 마디가 네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네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라. 인생의 짐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인생에 많은 육신에 관한 짐들 있고 죄에 대한 짐들도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우리라. 따봅시다. 나는, 자,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요? 나는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내보다 권위가 낮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고요. 겸손은 내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권위가 높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는 자기 주장을 안 합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그게 무슨 정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요, 사람을 대하여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겸손이죠. 내 생각이 틀려도 뭐라 하면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요 교만인 거예요. 그게. 그럼 내보다도 권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온유함으로. 온유는 오래 참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온유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주는 정신이다. 저는 어설픈 거 싫어하거든요. 한번 꺼내면 꼭 잡힙니까? 예, 꼭 잡혀야 돼요. 신앙생활 이런 거 안 잡히고 내 맘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다.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 했다고요? 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요 넘치게. 예수님이 가진 게 없는 게, 예수님 없는 게 돈이야. 돈이 없어서 못 줘. 오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은 돈이 없단다.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바라는 게 내 육신이 필요한 걸 봐야 되잖아요. 없은 게 못 준다니까. 없어서. 이게 무슨 설탕하고 깨 섞어야 돼요. 이 시간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가장 많은, 너무 주체를 못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넘치도록 뭐 했다고요? 풍성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은혜야. 은혜는 다른 말로 용서. 첫째, 용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덮어씌는 사랑.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오냐? 확 줘요. 막. 1 주는데 1000 줘. 1 요구하면 1000을 줘요. 근데 돈 100만 원만 주세요 하니까 내가 12만 원 삐 없다. 제 경험인데요. 아, 예수님 진짜 너무 짜더라고. 옛날에 개척해가지고 힘들 때 빚이가 좀 막 부채가 졌잖아요. 아, 근데요, 돈 얼마 주는지 압니까? 빚 갚을 돈만 딱 줘. 아, 진짜 딱 빼고 나니까요, 쓸 돈이 없어. 고생 엄청 했거든.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빚 딱 갚으니까 10원짜리 하나 안 남는 기라. 그거 딱 맞춰가 줘요.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와, 진짜. 고맙긴 한데. 아니, 그럼 또 빚 내야 된대. 슈퍼 가가지고 또 이거 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요. 아, 예수님은 돈 없다. 천국 은행 가서 대출 냈는 모이다, 진짜. 근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요, 이 넘치고, 한번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계시로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부어가지고요, 여러분 붕 뜹니다. 이래 휘파람 봅니다. 이래. 그걸 한 번씩 우리 사모가 내보고 뭐 잡쌌어요 이래서 안 돼. 은혜가 넘쳐. 사람이 밖에 보는 거라. 걸어 넘쳐가지고. 야, 사람이 죄의 용서와 이 은혜의 사랑이 넘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예. 항상 기쁜 거라면, 예수님. 그래서 15절 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은혜가 넘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와, 예수님만 은혜가 넘치게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명이 못 받고 있다 지금. 지금 은혜가 넘치고 말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의인을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응? 그럼 여러분은 뭘 내서 해야 돼? 나 의인입니까 해야 돼요? 죄인입니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 이렇게 해. 그러면 줄 서야 될 사람이 의인이 줄 서요? 죄인이 줄 서요? 나 죄인입니다. 이래야 무슨 그래 해당이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 받을 게 없어. 의인님. 그 의인들은 주로 뭐를 요구하냐면요,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뭐 좀 보상해 주세요. 이래. 나 가진 거 없는데 니한테 뭘 줄고? 나는 은혜밖에 없는데 니 은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데. 와.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이 마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우두머리라. 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가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이러고 앞에 섰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대장이라 할래요? 중간이라 할래요? 대장입니다. 내가. 나 판단하기 좋아하고요. 나쁜 말하기 좋아하고요. 내가 이런 거 하면요. 나도 요새 TV 보면요. 열마이 받아가 그러고 또 회개 많이 합니다. 옳다 안 한 것들만 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내용은 내 얘기 다 안 할게요. 열 엄청 받습니다. 이게 판단의 눈이 막 서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막 안 돼가 2번이나 받아가 막 행암 갔다가 속정 갔다가. 그러니까 안경 하나 쓰고 예수님 세상을 하나 걸러주세요. 그래 평강 안경을 썼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걸러가 좀 보게 해달라고. 세상을 판단과 비판의 눈으로 보니까 내 심령이에요. 막 누구 욕 안 할 수가 없어. 그것까지 좀 내려놔라. 내가 딱 한마디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다 쥐고 있다. 미국 대통령도 쥐고 있고 김정은이도 쥐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다 내가 다 쥐고 있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또 텔레비전 또 열받아 또. 주여 은혜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뭐를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겜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본이 됩니까? 사도 바울요 뭔 뜻이요? 응?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있었거든요. 서대반. 서씨요, 서씨. 서대반. 서대반. 서대반 집사가 막 이래 하니까요. 옆에 같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부추겨갖고 저놈 돌로 죽여라. 이거를 현장 지휘했어요. 명령권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누구를 하면 한꺼번에 안 됩니다. 대장이라 대장. 이 사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서대반이를 찍이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당시에는 옷이 전부 통옷이잖아요. 통옷 갖고 이래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윗옷을 다 벗고 안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속옷 없어요. 눈닝이 없어. 웃돌이 다 벗으면 전부 갈비뼈 나와. 이게 밑몸 다 해가지고 전부 웃돌이 옷 전부 다 벗어가 그 옷들 전부 내 앞에 놔라. 어이 김발이 저발이 박석이 김석이 전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해가 바울의 발 앞에 놓고 자 지금부터 서대반이를 돌로 칠 것이다. 준비 시작. 때렸다 아닙니까? 때릴 때 그때도 예수님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 그러면 되겠느냐. 천벌을 안 내리고요. 밥맛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양고기 뜯어먹고 내가 합당했어. 오늘 서대반이를 내가 죽이는데 내가 합당했어. 예수님이 적시벌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났어. 스데반아 스데반아 그러면 되겠느냐. 성경에는 없어요. 바울아 바울아 헷갈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헷갈립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김영철이 박영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외국 이름이라 막 어느 때는 막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이런.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서대반이가 꿈에 나타난 게 아니고 바울의 꿈에.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을 두고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 말이
이 뒷걸음질치기까지 네가 얼마나 나에게 벗대느냐. 네가 나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네 심령이 아프고 괴로운 거 아니냐.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그런 거랍니다.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빛이 사울이 갈 때 한꺼번에 그래 됐다는데 한 건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백을 사도행전에 그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가시채로 네 뒷걸음질 하기까지 네가 고생이다. 네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네가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요. 현실의 삶을 통해서 네가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않냐. 네가 누구를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용서 안 받지 못하고 죄 용서 안 받지 못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한 가지로 뭐로부터 출발하는? 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용서 안 받아서 출발해요. 그때부터 인간인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 너무 많아. 사람을 보면 전부 은혜와 용서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8절에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어떤 교훈이에요? 은혜와 용서의 교훈으로. 디모데야, 너는 이제 목사로서 이 교훈으로 네가 살아가기를 바란다. 예? 목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은혜와 용서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용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1등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눈이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의인인지.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고, 1시가 돼버렸네. 한 1시간은 더 해야 될 건데. 자, 마지막 이것만 하고, 눈치 없으면 또 인간이 아닌게요. 나 이제 막 죽었다. 오늘 설교 너무 길게 해가. 근데 지금 진해 요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들이 좀 마음에 막 들 것 같아. 한번 봐봐요. 오늘 화질 깨끗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품이 안 나가. 여러분, 우리도 가는 데만 다 다릅디고 화면이. 맞지? 이게 안에 메모리 안에 되는 것, 그 다음에 뭐 누구 차요? 이필이 집사님 좀 누구 찾아왔네요. 예, 예, 좀 길어가지고 예, 좀 주워주십시오. 베드로서 1장 8절을 봅시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예수님을 알기에 너희는 열심히 하라. 예수님 자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눈먼 자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야 된다니까. 예? 멀리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나의 첫 출발한 나의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뭐로 불렀습니까? 은혜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불렀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내가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은혜가 넘쳐요. 굳게 하라. 그러면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체험인데 제가 많이 실족한 게 보면요, 텔레비 보다가 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저 나쁘네, 저러면 안 되지 이러더라고. 그래 가만히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니는 이러더라고. 와, 잘못했습니다. 그 또 오면 또 열받아. 이 손가락이 문제야. 이 손가락이.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늘 머무를 때 넉넉한 천국. 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예? 몰라요. 뭐 죽어봐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제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 중에 예수님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네가 긍휼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깨닫고 바울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 은혜 아래 늘 머무르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잘 나가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따뜻도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죽음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할렐루야. 이 찬송시는 휴이 씨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학교 선생님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어떤 고등학생이 길 가다가 요즘 미국에 보면 막 총 쏘고 그러잖아요. 이 학생이 벽돌로 가지고 이 여선생님 허리를 찍은 거예요. 그 허리를 못 써. 6개월 동안 누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병원에 6개월 누워가지고
예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봄날과 같이 따뜻한 봄날에 병원 그 뜰에 나가가지고 짠디 위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빛이 착 비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은혜의 음성, 그를 용서하라.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하니 내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쳐. 그게 바로 은혜의 축복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경륜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용서하라고. 너가 용서 안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너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베풀고 은혜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나의 입장에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다가가셔서 용서와 사랑이 넘쳐셔서 은혜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리이까. 예수님, 내 마음에 정의로 불타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마음으로 부여잡게 하시고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하니까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런던 기브라 알라라비 이루빌로반다 카발라바 로반다라비 코리아 아발레 이빌루바레 콜로로비렌다 알라바레라 오바레 빌리비레 오발라빌레베 엘레바라 엘레바라라 우르빌레 에로발라 비레라. 예수님 은혜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내 용서를 원하나이다. 게바라빌레라 알라바레라 거반다라바데카레라 옴브로스키리 컴벌런드바라 아발라비 에발라비라비라 구발라바레 일루바라 걸론도바스카라비라 오반다라바데카리아 캄불루리라 이반데레바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라빌롬브로리르 쿠리라 이발라바 할라바라 키로콘드바스카라비라 로반다라바카리아 롬블로리라 이콜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 에반다라바데카리 롬브로리 일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 에반다라바카리아 롬블로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일루라 오발라바레 개바란다바카라비라 이반데레베시케리비라 길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린도바스카라비 코리아 렘버러리 리반데레베시케리비 코리아 람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아 렘버러리 에콜린도바스카라비 럼버러리 에콜린디비스케리 캄발라리 에론도바스케레베 카리아 럼버러리 리반데레베시케레베 카리아 럼버러리 림브로시케리 캄발러리 렌다바카리아 럼버러리 에반달라 카라비 코리아 럼버러리 리바라반달라 스카라비 카리아 럼버러리 리반데레베시케레베 코리아 럼버러리 에반달라 카라비 럼버러리 리반데레베시케레베 코리아 럼버러리
Abandalla carabirambolari, Ibandere beskerebe corialambolari, Libandere beskerebe corialambolari, Ibandere carialambolari, Abandalla carabirambolari, Ibandere beskerebe corialambolari, Abandalla carabirambolari, Libandere beskerebe corialambolari, Imbroskere cambalari, Abandalla carabir. Kibindora bakari alombolori, ikollundu baskarabi kori alombolori, abandora bakari alombolori, ibandere beskarabi kori alombolori, abandalla korobi lombolori, libandere beskarabi kori alombolori, ebandalla karabi kori abara, aballabara, luballabale, luballabare, kebaranda villora. Aballambro corobin norobacaria, Ibandelle corobicuria, Ibandere bescarabacoria lombola, Libanderaba, Allabarera, Iballabare, Iballabare, che baranda allera, core collovira, Aballanda carabiramborira, e ballanda virara, e ballanda baccaria lomboro, Liballabara, Iballabare, Iballabare, Iball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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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llaba carabir, Ibandelle carabirambarari, Ibandere carialambolari, Ibarabandella carabir, Ibandere vestiri curia cambaleri, Libandere carialambolari, Ibandere vestiri curia, Ambrondo bascarabir curia, Incollundo bascarabir, Abrabandella carabicuria, Libandere vestiri curia, Libandera villora.